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낮아져야 하는데 낮아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낮아짐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던 디모데라는 사람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낮아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본보기로 특권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도요.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남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가급적이면 특권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 특권을 버리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도 않지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는 것 정도는 감수하셔야 되겠다라고 엄청난 결정을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권을 버리신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저희들에게 생각해 볼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전쟁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쟁의 모든 동기가요. 본인들을 주장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죠. 우리가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사는 공동체나 사회도 이러한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저희들이 생각해 볼 기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저희도 저희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특권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태도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섬김의 종이 되셨어요. 종처럼 낮아진 거죠. 그리고 섬김의 종의 모습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섬겼고 자신을 희생을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자신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과감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하고만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하늘에다가 천사들을 내려오라고 동원하셔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물리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어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비울 때 우리의 빈 곳에 섬김이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없으셨는데 죄인들하고 똑같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되었고, 이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일은 자신의 육신을 기꺼이 내놓으신 거죠. 섬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없으셨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는 전혀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저희는 때로는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도 희생을 하고 남편도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들의 희생은 자신이 희생당하지 않는 그 범위를 정해놓고 희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섬김을 실천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신을 죽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지요.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주님의 보혈이라고 하죠.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낮아지는 것, 섬기고 희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씀을 기록했었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듯이 그리스도인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거를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면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영광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질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좋은 거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 다투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이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저희는 저희 교회가 마음이 같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이 맞고 한 마음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투지 않고 헛된 것,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주님, 저희 교회와 가정과 저희 모이는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이 마음이 같아지고 같은 사랑을 갖고 한 마음을 품고 평화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 마음 되기를 기도하고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아울러 내가 낮아지는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갔을 때 예수님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라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무릎 꿇고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졌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겸손하면 반드시 높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소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겸손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는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지 할 때, 혹 그 원인이 내 교만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평안함 대신에 오히려 평안을 저희들에게서 앗아갑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 내가 허탄한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평안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내가 정말 허탄한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이 없을 때 평안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치료는요,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교만 버리고 헛된 영광 버리고 참된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낮아질 때. 높은 사람은요, 넘어지게 마련이고 언젠가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낮아진 사람은요, 이제는 더 낮아질 곳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헛된 교만을 버리고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낮은 곳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낮아짐을 실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강해지려고 애를 쓰고 강한 척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우리 모두 알잖아요.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가 겸손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었던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셨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사는 방법을,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반면에 저희들이 조그만 겸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연약하고 정말 무력해 보이지만은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실천해 주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가장 축복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낮아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치 못해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이웃과도 화해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섬김의 종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삼는다면 저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저희들은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몸담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교회와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저희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가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가 되고 평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를 위해 나 스스로가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여서 낮아질 때 나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